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 은혜의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가 그걸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이제 4장에서 보면은 감옥에 톡 되었다가 석방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훈계 방면된 게 아니고 정말로 감옥에 가둬서 벌을 주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한가요? 훈계 방면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집행유예. 죄가 있는데 벌은 미뤄뒀다.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은 가중처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걸 했다고요?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걸 실천했죠. 그래서 올바른 삶 그리고 그릇된 삶, 얘가 그 바나바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걸 통해서 올바른 삶이라는 건 이런 거다. 잘못된 삶은 이런 거다. 4장에서 그리고 5장 초반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부터는 자,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풀렸으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당했으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집안에서 잠자코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12절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계속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반면에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그루터기, 남은 자들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나머지는 대적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게 이제 그 나머지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상종하지 않았죠. 나머지 백성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믿게 죽기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부터 16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를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왜 힘들어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병자들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베드로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연상되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병이 나을까? 그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 그림자라도 내게 닿으면은 내가 병이 낫겠다, 이런 심정으로 베드로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병이 나은 게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게 아니고요. 지금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병이 치유된 거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삶이 바뀐 거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믿지 않는 죽을 인생은 없어지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걸 더 가면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병자들에게 나타났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17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왜 시기했을까요? 단순하게 사도들이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서 아이돌처럼 인기를 얻어서 시기했을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누군가요? 성전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게 뭔가요? 율법.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보면은 사도들은 대제사장이 볼 때는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예요. 그죠?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비주류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예수를 믿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시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옵니다.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라 그러면은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 저기 가, 제주도 가 그러면 제주도 가야 되고요. 중국 가 그러면 중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해보고 때가 되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오셨네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집행유예로 풀어졌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이번에는 벌을 받는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 벌이 뭐?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는다. 사형을 시킬 거다. 이 이야기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주의 사자가 19절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도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21절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사내들의 공예는 지금 사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난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내들의 공예에 세우기 위해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끌고 와라. 그래서 부하들이 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보고를 하죠. 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은 공예가 멘붕에 빠진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25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부하들 시켜서 잡아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번에는 집행유예에서 재범으로 잡혔으니까 체포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옵니다. 26절 보면은 강제로 못하면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끌고 온 게 아니고 모시고 온 거죠. 옥에 가두고 사내들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또다시 전파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어려워요?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지금 사내들의 공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제 복음이죠. 29절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30절,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구주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3절 보면은 사내들이 정말로 이제 분노가 가득하여 갖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나요?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 그 당시 그 유대교 율법 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율법 학파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샴마이파가 있고 하나가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는 강경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샴마이파였고요. 힐렐파는 온공파.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누구에 달렸다? 니들에게 달렸다. 그런데 그 대신에 책임은 누가 진다? 니들이 져야 된다. 가말리엘은 어떤 파였을까요? 샴마이가 아니고 힐렐파였습니다. 온건주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면은 너희들이 거부해서는 막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면은 그 죄를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서 이 사람들 막을 필요가 없다. 그죠? 하나님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사람이 한 일이라면은 벌을 누가 받아요? 사도들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댈 필요가 없다. 온건파 가말리엘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아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참 희한한 게, 바울의 언행을 보면은 힐렐파가 아니고 샴마이파예요. 그잖아요. 기독교인들 굳이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애쓰고 이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샴마이파 사상을 가졌는데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은 바나바가 가말리엘 문화였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후배 사이였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했고, 함께 전도용을 떠났고, 이런 맥락이 있다. 일설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산헤드린 공회가 가말리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석방합니다. 석방하는데 그냥 석방한 게 아니고요. 채찍질해서 석방합니다. 채찍질 하니까 뭐 한두 대 채찍에 맞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채찍질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채찍질입니다.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40대를 안 채우고. 40대를 맞으면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40에서 하나를 빼고 39대를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40절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41절 보면은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 있을 때도 전했고요. 집에 있을 때도 전했고, 밤낮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고난을 주시는 게 당연할까요? 축복을 주시는 게 당연할까요? 축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단순하게 억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을 뻔했는데 채찍질 당한 다음에 풀려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12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점차적으로 투옥됐다가 돌멩이에 맞았다가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고 12장에서는 헤롯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하니까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 대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야고보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믿는 너희들이 누구다? 상속자다. 상속자는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과 고난이 떨어질 수가 없다. 한 세트예요. 자, 여러분들 유산 받아보셨어요? 유산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재산을 물려줬다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유산을 상속한 다음에 평생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요? 재산과 함께 뭣도 함께 상속됐다? 빚도 함께 상속이 됐다. 다행히 물려받은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갚고 나머지 쓰면 되잖아요. 근데 빚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물려받은 재산 빚 갚고 나머지 재산은 내가 평생 일해서 갚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는데 빚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리고 유산이 많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받아갖고 빚 처리하고 나머지 내가 쓰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험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죽었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때 하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물려받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빚이 유산보다 많다면은 유산까지만 갖겠습니다. 그 넘어가는 건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산이 많다면 내가 빚 갚고 쓰면 되는 거고요.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은 유산만 털어놓고 나머지는 나는 몰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정 승인.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1번 축복을 상속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축복과 함께 고난도 세트로 받아야 된다. 1번. 2번 고난은 거부한다. 많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고난은 거부한다. 그래서 상속폭이라는 경우. 3번 한정 승인을 합니다. 내가 축복은 받아들이는데요. 고난도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축복의 범위 내에서만 고난을 감당할게요. 그거 넘어가면은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보통은 3번입니다. 한정 승인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과 고난이 세트라니까 감당을 할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축복의 범위에서 그걸 넘어가면은 저는 안 볼 거예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4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있나요? 강도를 2번 만납니다. 그래서 재물과 종들이 죽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요. 또 한 번은 벼락이 떨어져서 들여있던 가축대가 모조리 죽습니다.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4번째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진 건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집에 깔려 죽었다. 자,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장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피부병이 났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픈 것보다 더 못 참을 게 가려움이에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시달릴 때 아내가 그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아내가 그럽니다. 욥기 2장 10절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복과 화가 누구의 주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어. 근데 이건 어떤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진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글쎄 모르겠네. 아무튼 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 정말로 힘든 게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자초한 고난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욕심을 끌려서 미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그 결과 고난을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초래한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이걸 선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되세요?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 수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수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축복을 주십니다. 구멍가게는 구멍가게에 축복을 주시고요.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에 축복을 주시고 대기업에는 대기업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과 더불어 세트로 따르는 게 뭐라고요? 고난. 구멍가게는 구멍가게가 감당할 만한 고난. 중소기업의 믿음에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만한 고난. 대기업 믿음에는 대기업이 감당할 만한 고난.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구멍가게 고난도 받기를 싫어하죠. 그죠? 내가 구멍가게인데 나한테 구멍가게가 아니고 중소기업, 대기업에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고난을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네 믿음이 구멍가게 수준이니까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고난을 줄게. 이걸 견뎌내면은 네 믿음이 어떻게 된다? 중소기업의 믿음으로 커진다. 중소기업 믿음이 됐어요? 대기업 고난을 주세요. 그걸 견뎌내면은 내 믿음이 대기업 수준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릇을 넓혀서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고난을 줬을 때 지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리고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은 전문가에게 내가 주식으로 몽창 말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 내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믿음 이상으로 고난을 주셨다. 이 기회가 무슨 기회다? 내 믿음의 크기를 늘릴 기회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기회이다.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